악마가 안 왔는데 왜 이래? 떨어지고. 안녕하세요. 지금 시대가 보면 뭐 중세 마녀 사냥하던 시대 비슷한 느낌이 가끔 들기도 해요. 억울한 사람들이 안 나왔으면 좋겠는데. 그리고 지금 우리 사회에 원한이 너무 쌓여가고 있어요. 그 원한이 어디로 향할지 모르겠습니다. 강화문에 보면은 아주 원한에 사무처 절규를 하고 있잖아요. 아마 그 원인을 제공한 사람들 집안에 그 원한이 다 몰릴 겁니다. 나중에 보고 보시면 압니다. 그래서 지금 이 악마가 너무 이렇게 인간들을 지배해서 날뛰는 시대니까 제가 악마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 있는 중인데, 오늘은 두 번째로 여러분들이 잘 인식을 못하고 있는 또 그런 것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주에 악마는 우리가 서로 싸우면서 서로 죽이고 스스로 죽고 그래서 자멸타멸하게 만드는 것을 가장 바라고 있다. 그래서 우리가 갈라져서 적대시하고 싸울수록 양쪽은 다 손해보고 결국 최종적으로 이익을 보는 쪽은 악마 쪽이다. 그래서 싸울수록 손해인데 또 인과법도 있고 이상하게 싸움을 멈추질 않아요. 양보할수록 복을 불러오는데 또 양보 안 하고. 자, 오늘 드릴 악마에 대한 거는 다 이게 실제 사례들을 다 갖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릴 때도 있고 그냥 사례 구체적인 내용은 생략해버리고 알아야 될 것만 말씀드릴 때도 있고, 그런데 우리가 전생에 어떤 악업을 지으면은 금생에 태어나가지고 과보를 받으면서 고통스럽게 된다. 뭐 인과법이라고 그러지요. 그런데 여기에 또 하나의 변수가 끼어들어 있는데요. 뭐냐 하니까 악마가 여기에 개입을 한다. 그러니까 전생에 나쁜 짓을 많이 저지르고 태어난 사람이 사람으로 태어나가 벌을 받고 그런 건 차라리 괜찮아. 근데 여기에 악마가 개입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왜 개입을 하느냐? 그 사람 영혼을 자기 쪽으로 끌어들여 가지고 악마의 하수인으로 삼기 위해서 이렇게 개입을 해요. 그러면 그 사람은 인과법 때문에 벌을 받는 게 아니고 악마가 이 사람을 하수인으로 만들기 위해서 온갖 고통을 불러일으킵니다. 자, 악마가 어떻게 인간을 자기 악마 편으로 끌어들여 가지고 소악마로 만들고 이렇게 하느냐? 그 수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그 사람을 태어나서 어려서부터 크는 동안에 접하는 환경들이 있지 않습니까? 가족, 친구, 또 우리가 건강, 뭐 이런 모든 유무형의 환경들을 그 악마가 개입을 해가지고 모든 환경들이 그 사람에게 극도의 고통이 되도록 만들어줍니다. 예를 들면 어릴 때는 악마가 들어가가지고 온갖 정신병을 일으키고 엄청나게 원인이 없는 이상한 심신의 병들을 일으키고, 한 중학생, 고등학생 요때쯤 되면은 그 친구들을 동원을 해가지고 왕따시키고 폭행하고 괴롭히고, 애인이 생기면 데이트 폭력을 행하도록 만들고, 하여튼 그 연령대마다 극도의 고통들이 계속 주어지게 만듭니다. 아니 왜 그러느냐 하면은 악마가 되려면은 인간들이 겪는 일체의 고통점은 아무렇지 않아야 된다는 전제 조건이 붙거든요. 이런 얘기는 참 사실이지만 하까마까 많이 망설였던 얘기들입니다. 악마가 되기 위한 첫 번째 조건, 인간의 일체 고통에 무심해져야 된다. 야. 그래서 그렇게 오랜 고통을 당하다 보면은 이게 인간이 희한한 게 고통이 만성화되면 또 그럭저럭 견디면서 살아요. 안 죽고. 그러면서 고통이 고통스럽지 않게 느껴지도록 만듭니다. 악마가 안 왔는데 왜 이래? 떨어지고. 제가 이게 실제 사례들이 떠올라가지고 흥분이 조금 돼요.
그래서 엄청난 고통을 끊임없이 주면서 그 사람이 고통 자체에 무심해지도록. 왜 그러냐? 지옥에 가서 고통을 받는, 그러니까 지옥벌을 받는 데 있어서 그걸 고통스러워하면 악마가 자격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상상을 초월합니다. 그러니까 화염 지옥에 들어가서 온몸이 불타고 있어도 아무렇지 않게 되어야 악마의 자격이 있는 거예요. 그렇게 만듭니다. 그래서 악마가 이 사람을 내 하수인 악마로 만들어야 되겠다. 딱 점 찍으면 달라붙어 가지고 그렇게 쉼없는 고통을 수십 년 동안 일으킵니다. 그 과정에서 어떤 고통을 당하든지 덤덤한 상태로 만들어요, 악마가. 그러면은 예를 들면 그 사람이 나쁜 짓을 범죄를 저질러 가지고 우리가 벌을 주잖아요. 어떤 벌을 줘도 두려움이 없습니다. 자기 목을 자르든 뭐 온몸을 토막을 내든 불에 태우든 끄떡하네요. 그런 악마는 싸울 대상이 못 됩니다. 상대가 고통을 느껴야 항복하고 물러가고 뭐 이러는데 그렇게 진화되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고통을 불러일으키는 두 번째 이제 어떤 훈련이냐면 마음속에 분노를 끝없이 불러일으킵니다. 고통스러운 분노가 일어나잖아요. 그래서 보통 사람이 가지는, 우리 보통 인간들이 가지는 분노 차원이 아니고 극단적인 분노를 일으키면 어떻게 되냐면 분노 속에는 원한과 정오가 들어가게 되거든. 그걸로 악을, 극도로 악심을 강화시켜 가지고 이제 무시무시한 악마가 되도록 키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불교에서 탐진치 할 때 그 진, 분노, 화내는 거를 없애가야 된다. 이게 이제 악마가 되는 반대쪽으로 이제 움직이도록 이렇게 가르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사람이 분노를 일체 환경과 일체 대상에 대해서 극단적인 분노를 불러일으키도록 온갖 고통을 줍니다. 그래서 그렇게 훈련이 돼가면 어떻게 되냐면 이 세상에 자기가 믿을 것은 악마밖에 없다 이렇게 돼요. 믿을 대상 아무도 없다. 모두가 나한테 고통을 주는 대상이다. 이렇게 사고방식을 가지도록 만듭니다. 그 다음에 극단적인 고통을 쉼없이 주면서 악마가 노리는 목표는 생명들을 해치는 데 있어서 조금도 주저하지 않도록 만드는 거예요. 우리가 이 역사상 이게 유명한 연쇄살인범이나 이런 사람을 눈 하나 깜짝 안 하고 태연하게 이렇게 사람 몸을 이렇게 훼손하고 죽이고 이런 것들은 이미 그 정도 경지에 들어가 있는 존재들입니다. 그래서 이 악마가 한번 이렇게 휘저으면은 이게 연쇄살인들이 막 일어나는데 생명과 일체 대상을 해치는 데 있어서 무감각해지도록. 그럼 인간 사회에서 가장 악마에 가까이 다가가 있는 존재들이 사이코패스, 소시오패스라는 존재들이 유사해요. 그런 사람들 내면을 들여다보면 마음이란 것이 없고 새까맣고 얼음장처럼 차갑고 막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생명에 대한 어떤 그런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악마로 키워가는데 우리나라에 그런 고통을 어릴 때부터 당해 와가지고 어머니가 오셨어요. 보니까 전생에 보통 우리가 생각하면 죄를 지어가 뭐 벌을 받는다든지 원한 맺힌 그런 귀신이 와서 막 그런다든지 그래 생각하기 쉬운데 상상을 초월하는 게 있더라고요. 20대 그 처녀한테 악마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악마는 이제 미국에서 건너온 악마라. 미국에서 건너와가 이제 자기 이제 하수인 악마로 만들기 위해서 이제 대상을 물색하던 중에 이 여자애가 탁 포착이 돼가지고 어릴 때부터 달라붙어가지고 제가 말씀드린 대로 그렇게 해가는 중인데 근데 그 소녀는 그렇게 악마화된 심성을 본래 갖고 있지도 않은데 그래요. 그런데 이제 악마들은 뭐라고 생각하냐면 누구나 악마가 될 수 있다, 야. 우리 불교에서 그러죠. 누구나 부처가 될 수 있다. 똑같은 논리예요. 누구나 악마가 될 수 있다. 왜? 그 악마도 이제 눈이 제법 있어요. 그 전전생, 그 이전생에 살아가면서 이게 가졌던 여러 가지 잘못된 것들을 다 보니까 이 정도면 악마가 되고도 남겠다.
뭐 이런 거예요. 그런데 뭐 보면 제가 보면 다른 사람도 되게 그런 걸 갖고 있거든요. 근데 하필 이 처녀가 탁 찍혀가지고 상상도 못한 고통을 어릴 때부터 당해오고 있었어요. 그 어머니 가서 무슨 전생의 업장인가 왜 이런가 뭐 이렇게 묻는데 그게 아니고 이런 악마가 달라붙어가지고 우리 한국에 이제 이렇게 되면 이제 이 애가 나중에 이제 악마가 돼가지고 상상도 못하는 사회적인 무리를 일으키는 사건을 저지르거든요. 그리고 죽고 나면 이제 악마의 세계로 들어가요. 그 진행되고 있는 중이라. 그래서 내가 그 악마를 가만 놔둘 수가 없어가지고 죄를 지내면서 이제 악마를 혼내고, 근데 이제 악마를 혼내는데 이거는 혼내가지고 되는 차원이 아니기 때문에 저 우주 끝에 있는 그 어둠 속으로 영원히 가두어 버리려고 내가 했어요. 그 이제 그걸 딱 이제 맛을 좀 보여주니까 악마가 이제 당황을 해가지고 이렇게 이제 좀 굴복을 하더라고. 이 처녀한테 떠날 테니까 살려달라고. 그래서 가만히 보는데 악마인데 이 악마에게 아직은 인간적인 요소가 조금 남아 있었어요. 아주 거의 사라지기 직전인데 우리 몸뚱아리로 치면은 이 점 하나 정도 되는 그 크기로 인간성이 남아 있더라고. 그래서 내가 그걸 딱 포착을 해가지고 순간 그 악마 몸에 들어가가지고 그 씨앗을 키웠어요. 쫙 인간적인 모습을 확장을 시켰어. 그랬더니 이 악마가 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자기가 이제 그동안 오랜 세월 인간들 대상으로 저질러온 악행들이 쫙 이제 되돌이켜 반추가 되면서 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하는 말이 가관이에요. 나는 저 우주 끝에 있는 감옥에 좀 가둬달라. 이렇게 부탁을 해요. 왜 그러냐면은 너무 악마화가 돼 있어가지고 완전히 선한 존재로 돌아올 수는 없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자기도 이제 깨닫고 이대로 있으면 계속 이게 자기의 그 악마의 심성이 돈이 돼가지고 생명들을 해치니까 나를 저 우주 끝에 있는 감옥에 가둬달라고 오히려 부탁을 하더라고. 자기를 가둬달라고. 자기가 더 나쁜 짓을 못 저지르게 만들어 달라고. 그래서 제가 그런 말은 또 악마한테서 처음 들었어요, 지금까지. 그래서 이게 이래서 제가 순간 이게 어떻게 할까 하다가 지장보살님께 청했죠. 지장보살님 이 악마 어떻게 좀 해주세요. 내가 그렇게 하기에는 좀 그렇게 하고 나면 뭐가 좀 찝찝할 것 같아가지고 지장보살님께 청했더니 지장보살님이 딱 나타나셔서 빛을 쫙 비춰주는데 그 빛을 이제 안욕따라 삼맥삼불이라고 그래요. 그 빛을 봤더니 악마가 선한 인간의 모습으로 바뀌는 거야. 내가 이건 30년 동안 일했지만 처음 봤습니다. 이게 참 그러더니 그래 선한 인간의 모습으로 바뀌었잖아. 그래서 내가 당장 그 악마를 극락으로 보내줘. 이게 참 내가 하기는 했지만은 이런 황당한 경우는 처음 겪었어요. 내 제자들 같이 지낼 때 있으니까 다 듣고 보고 알아요. 악마라는 거는 없애거나 영원히 가둘 수밖에 없는데 이게 어떻게 가능할까 보니까 인간의 모습을 내가 안에서 그 악마한테서 조금 확장을 시켜 놓으니까 그 안욕따라 삼맥삼불이가 그 인간의 모습에 들어가 있는 불성을 밝혀버린 거야. 와, 내가 죽을 때까지 최대 사건으로 기억에 남을 거예요. 그래가 구제가 됐어. 그리고 그 처녀는 당연히 벗어났죠. 악마가 실제로 이제 이게 악마의 하수인들로 만들어가 악마 세계로 이제 끌어들이기 위해서 하는 짓들이 이런 거다. 이게 흔한 경우는 아닙니다. 자, 여기서 알 수가 있어요. 인간의 상식적인 마음, 척은지심, 양심, 그리고 상대를 생각하는 마음, 이런 게 사라질수록 악마와 가까워지고 악마가 나를 잡아서 하수인으로 만들려고 다가오고 있는 것과 같은 거라. 그래서 나는 뭐 윤리 도덕이 아니야. 악마가 안 되고 싶으면은 인간의 상식적인 마음 간직해야 된다. 근데 이제 서로 싸우면서 이제 점점 이제 악마의 밥이 다 되거든요. 그래서 내가 이번에 확실히 알았어.
인간의 모습을 잃어버리면 악마가 된다. 인간의 보통 마음을 잃어버리면 악마가 된다. 우리가 선악이 같이 있지만은 이 선한 부분이 작동하는 이 부분을 없애면 큰일 난다. 그럼 악마 되면 좋잖아. 그 큰 힘으로 내 마음대로 하게. 그래. 악마는 지옥에서 벌 받아도 눈 하나 고통 없이 깜짝 안 하도록 그 큰 영역을 키운단 말이야. 고통을 줌으로써 강제 고행 인욕시키는 거거든. 그러면 악마가 어떻게 됩니까? 최종적으로 부처님한테 벼락을 맞아가 소멸돼 버려요. 우리가 모시는 부처님들, 이 화엄성 중의 신들이 이제 이런 역할을 해주시거든요. 그래서 지구 생명체들이 이렇게 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부처님은 지구와 나를 늘 구원하고 계신다고 보면 돼요. 그래서 인간의 마음, 양식, 상식, 착한 마음 이런 거 잃어버리면 뭐 오히려 이기적인 사람이 더 잘 살지 않느냐? 악마가 접근해가지고 상상도 못할 고통을 불러일으키면서 악마로 만들어 간다는 거 이거 꼭 말씀드리고 싶었어요. 또 다음에 악마 얘기 계속하겠습니다.